우리 김재영 제가 아까 몇 년 전에 불러던 찬송이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9살 때 이 크리스마스 한 2달 앞두고 지금 신풍 그 여수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에 예배당에 그가 있었는데 저희 마을에서 한 2km 좀 넘어 됩니다. 근데 거기를 아주 참 열심히 다녔어요. 또 거둬먹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찬송가를 참 어려서 불렀던 그것을 한번 회상해 봤습니다. 한번. 그때 그 찬송가를 누가 그렇게 열심히 힘있게 부르셨냐면은 손영훈 목사 양아들.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지나서 보니까. 그때 저희들 주일학교 담당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을 할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의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작년에 캠프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으셨고, 올해는 좀 그 준비한 주제가 한 4가지 종류로 됐었는데, 결국 주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교회라는, 그 말이 좀 어떻습니까? 살아내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주님을 내 삶에서 살아계신 그분의 모습을 내가 드러내는,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참 이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주제를 정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선가 불러내어 모이는 사람들이다. 즉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모이게 하신 곳이 곧 교회다. 또다시 또 말하자면은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또한 모이는 자들이라. 참 이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갖는다고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나 성경을 보면은 참 이 세상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문과 문벌과 어떠한 지식도 배설물로 참 여겼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뭔가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흔적이 있다면은 어떠한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인계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흔적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어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장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십자가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오실까요? 그 흔적을 가지고 그대로 오실까요? 네, 흔적을 가지고 그대로 오실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가랴서를 이제 이번 계시록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스가랴서 내용도 나올 겁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 흔적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스가랴서 11장인가 보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참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또 반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에 또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남기고 가신 그분의 흔적을 또한 우리 가슴에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과거에는 그 말씀 내용을 어떤 사도 바울의 겸손한 태도에서 나오는 말,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월을 두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돌이켜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순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추상적인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양쪽에 강도들이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은 어떠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일반적인 죄인을 못 박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를 못 박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를 못 박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말입니다.
그리고 두 강도 역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은혜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모임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7장 36절이나 또 17장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서는 한 죄 많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아래 부었던, 머리에 부었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17장에서는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가 되돌아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에 문둥이를 죄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문둥이가 났으면은 흔적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문둥이, 저는 어려서 저희 바로 앞에가, 마을 앞에가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 집단 초원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자주 봅니다. 어떤 분들은 입술이 무너져 갖고 입이 한쪽이 주저앉아버린 사람, 코가 주저앉아가지고 코가 없는 사람, 이쪽이 썩어갖고 눈이 당겨서 이렇게 찢어진 사람처럼 눈꺼풀이 뒤벼져서 밝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사람, 손가락이 다 망가져갖고 이 형체만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뭉쳐서 아주 참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은 서로 판단하지 아니한 거예요. 동일한 세상에서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부모들도 형제간들도 자기들을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아주 참 단체가 어느 단체보다도 참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수지에서는 속담에 문둥이 떼처럼 달라든다. 누구를 건들면은 이 사람들 때는 말할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단길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자기 사는 그곳에 들어가면은 과일이요 뭐요 없는 것 없이 다 내놓습니다. 안 먹는다 해도 내놔요. 그런데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자기 멸시한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받아 먹으면은 참 그 사람 그냥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인데, 거룩한 모임인데, 반면에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과 마치 나환 자의 병든 흔적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죄인의 흔적을, 죄인 중에 괴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만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이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열 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9 문둥이는 다 떠나갔는데 그는 깨끗함을 입었는데도 떠나갔어요. 그런데 한 문둥이는 자기 깨끗함을 보고 깨끗해진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 역시 다른 사람들은 비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비방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을 가리켜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예수님이 안다면은 저러고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그래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좀 덜 죄인이요. 혹 그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누구보다도 나는 더 말할 수 없는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은 주님을 드러내려면은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손과 발에 내 손과 발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흔적을 이 흔적이 어떤 흔적인가를 우리가 수시로 되돌아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형제자매를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깨끗함을 세상에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문둥병자인데 이러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마음을 가진 그걸 깨달은 그 문둥병자는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만 기다린 거예요, 말하자면. 왜? 자기 자신은 이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분에게 드렸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문둥병자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는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내가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개념을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이 그래도 쓸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항시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이 뭔가 꺼림칙한 은혜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하는데 은혜가 나를 짓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겪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흔적을 가진 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흔적을 가지고 흔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바라봤을 때는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80년도, 89년도 그 무렵만 해도 대구에 가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거기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 하면은 가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도 나와 동일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말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생긴 문둥한 자가 깨끗함을 받았을까? 참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제들을 만나면 반가워서 간증부터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당신은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나도 믿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다가 믿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의 행적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는 내 자신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흔적을 보면서 이 흔적이 깨끗하게 된, 죄인이 깨끗함을 입은,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은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시 우리는 곁길로 가게 되고, 내 스스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 내가 잘나서 잘된 것으로, 내가 머리가 영리해서, 내가 힘이 있어, 이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박망은 형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반문도, 마치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말 저 말 다 물어보고 그거 다 했다 하니까 내 재물을 팔아서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랬을 때 근심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이 때로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옳기는 옳은데 어딘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쉽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에요. 순종이 안 되고자 하는 거라. 어디까지 근심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집에 돌아오시면서 어떤 근심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의 소망이 참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짐이 되면은 짐이 안 될 수가 없죠. 짐이 된다면은 깊이 우리 주님과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단순한 죄인이라고만 이렇게 하는 그런 죄인인가? 문둥병자로 비유를 했는데 나는 어떤 문둥병자인가? 그래도 쓸만한 문둥병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손과 발 다 망가져 갖고 눈도 까져 있고 입도 삐뚤어져 버렸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나를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인데 예수님만 믿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덜 죄인이요. 어디까지 죄인인가? 참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음으로, 우리 예수님부터 죽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했잖아요. 죽음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죽음의 도. 우리 사도들도 과거에 보면은 근세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지의 나라를 갔다가 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자식까지 죽고 자기도 죽고 부인도 죽고 이런 사람들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과연 죽어도 산다는, 죽음 이후에 나는 곧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 개념을 얼마만큼 생각해 보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한순간으로 두렵지만은, 두렵다 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안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두렵다 해서 죽음이 안 찾아올까요?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근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 죽음 앞에 나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요. 그러나 다만 나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분과 함께 부활을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그 죽음을 즐거움으로 맞이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왜 제가 시편 139편을 읽어봤냐면은, 같이 읽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도 역시 종종 그럽니다. 그러다가도 그 찾는 횟수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횟수를 참 빨리 갖는, 놓치고 지내다가도 빨리 갖는, 나를 아시는 그 주님, 139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헤어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나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종종 제가 간증을 할 때 창세기 15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자손들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아무리 거짓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라고는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주권으로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시편 139편을 읽을 때에 또한 제 마음 가운데 참 놀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은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생이 내 형질이 어떤 형체도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나를 보셨고 또 내 인생의 어떠한 날이 좋고 굽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냐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모든 것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몸속에서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마음 불편하면은 그 사람 보고 싫다고 다른 모임으로 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어디로 갑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실까요?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아니죠. 14편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결국은 어리석은 우리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도들에게 하는 말, 어떤 행동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이미 제가 이승원 형제가 이승원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도 우리 주님이 먼저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놓치는 거죠.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자체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참 그게 어려운 거.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쉽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내 인생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100%는 우리 다 알 수 없죠. 바로 안다면은 우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활의 환경과 어떤 부분에서도 힘을 얻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병환 중에서도 힘을 얻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통 중에서도 힘을 얻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고통만 생각하고 내 병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 효도를 합니까? 부모를 아는 자식이 효도를 하잖아요. 부모를 아는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은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힘으로 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으로. 누가 전에 그러잖아요. 이놈의 자식하고 때리려니까 아들이 아버지 손을 딱 잡는데 보니까 이제는 안 돼. 자식이 부모를 알면은 즐거움으로 효도를 하는 거죠.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갖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를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아신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아신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의 형질이 시작하기도 전에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피하겠습니까?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뭘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어려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골짜기에 그 숨만 굽고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늙을 말년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해갖고 와서도 이리 어루만지면서 둘이 저녁이면 이 호롱불 켜놓고 앉아서
너 엄마 가서 뺨 한번 때려라. 탁 때리고 와. 그러면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 손을 탁 뺨 때리는 아들 손을 붙들고 어이구 내 자식 또 아빠 뺨 한번 때려봐. 갖다 때리고 아버지가 또 그래. 아 이것이 1년 지나 2년 지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장성해갖고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가서 장작을 해갖고 와서도 우리 그 인사요. 뺨 때리는 것이. 아 그러니 어려서는 이 때리는 거 좋았는데 아 커서는 때리니까 이거 그냥 정신이 팽팽 도는 거예요. 이제 한 번씩 맞고 나면은. 그랬는데 참 이제 곤욕스러운 거죠. 그 자식이 올라가면 이제는 숨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놈의 아들은 뺨 때리려고 아버지를 찾아 집안을 뺑뺑이라도 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인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인사예요, 말하자면. 아버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뺨 때리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암행어사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집에 임생들이 예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